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십시다. 손을 딱 드시고 힘차게 담대하게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고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 중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기다리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는데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 시간이 정해져서 언제 다 그 기다림이 끝난다 이것을 알게 되면 그래도 좀 인내하고 참을 수가 있지만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의 기다림이 언제 끝났는지 모르고 그저 막연하게 언젠가는 끝내겠지 그러면서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기다림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인내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도 많은 응답과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그 축복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기름을 부으셨죠. 그런데 금방 왕이 되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십수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높은 자리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다스리게 될 거라고는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은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13년이 지나서야 그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애굽과 그 모든 그 근방의 나라와 그리고 모든 국민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또 모세도 애굽의 왕자였던 40세 때 그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40살이 되었고 이 정도로 애굽의 모든 문무에 통달한 사람이 되었으면 내 힘 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지도자로 삼으신 것은 40년이 지나서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라는 그런 사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약속의 말씀을 주신 다음 그 다음에 무려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경에서 이런 다윗이나 요셉이나 아니면 모세, 아브라함 이런 믿음의 선진들, 귀한 축복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예들을 갖다가 우리가 읽을 때는 그저 남의 이야기니까 그런가 보다, 그것도 아주 먼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그렇겠거니 뭐 그런가벼 그러면서 그냥 지나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 이것은요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모든 문제 풀어주신다고, 너의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고, 너의 가정의 문제를 없애주겠다고, 사업도 직장도 하나 건강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됩니까? 마음이 기뻐요. 감격스러워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열심을 가지고 찬양하고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시간이 지나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으신가 봐.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금방 이루어지십니까? 그런 경우보다는 한참을 기다릴 때도 훨씬 더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똑같아요. 여전히 답답한 사연은 그대로 있고, 여전히 고난도 있고, 여전히 내가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바라도 하늘문이 닫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기뻐 뛰며 막 찬양하고 간증을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가 이러면서 답답해지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연약한 인생인지라 어떤 마음이 듭니까?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게 정말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 다 들어 응답하신다는데 그게 진짜야? 이런 마음이 들고 회의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에게나 들 수 있는 이러한 의심과 이런 회의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신앙의 과제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회의감이 들어와요. 누구에게나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금식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할머니들이, 저희 친할머니, 외할머니가 툭하면 저를 데리고서 그냥 장손이라고 오산이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제가 뭘 합니까? 그런데 어린 나이에 그냥 무조건 3일, 무조건 기본이 3일이요. 그렇게 금식을 시키셔서 제가 금식을 잘해요. 그런데 금식 기도원에 가면요, 다른 사람들은 뭐 랄랄라 따따따 방언을 받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응답 받았다 그러는데 저는 맨날 맹탕이야. 내려갈 땐 내가 왜 여기 올라왔나? 우리 할머니가 귀를 잡고서 그냥 가자고 그래서 큰 결에도 쫓아 올라왔는데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나?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번 말씀드렸죠. 자살하려고 하는 제 친구, 우연히 만난 제 중학교 동창을 데리고서 제가 밥 사주고 뭐 사주고 돈 주고 그래서 끌고서 오산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했는데 그 친구는 맨날 내가 밥을 사줬어요. 저는 금식했는데 최자실 목사님이 안수하는데 누가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고요? 제 친구한테. 먹을 거 다 먹고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친구한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친구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그때까지 방언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이쪽인데 왜 일로 갑니까? 제가 시험에 들은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의 시기와 그리고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저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회의감, 의심이 들어올 때 이걸 여러분 물리치고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다림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승리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아주 튼튼하고 그리고 단단한 반석 위에 쓴 것 같은 그런 견고한 신앙, 그리고 성숙해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놀라운 큰 우리 인생의 기적을 베푸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지금이라도 당장 내려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가끔 하나님께서 갑자기 엄청나게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않았던 축복을 갖다가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긴 있지만 늘상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의 문제는 다릅니다. 당장이라도 우리는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알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그리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거를 믿으면 그 즉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문제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즉시 우리에게 한꺼번에 엄청난 축복과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결국에는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색하거나 째째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갖다 듣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계시는 것이 때문에 아니고 그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리하고 유익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여러분 인간적인 미련한 마음 때문에 하루아침에 물 붓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그건 사실은 정말 위험천만한 그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점진적으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종합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훨씬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치는 벼락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23년 됐나요? 23년 전에 엘파서 처음 오는데 낮에 벼락이 치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대낮에 갑자기 구름이 조금 어두운 구름도 아닌데 대낮에 번쩍번쩍 그러더니 막 벼락이 치고요. 지지지지지 그러고 벼락도 이 번개도 그냥 번쩍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참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겁을 내는지 몰라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엘파소에서는 날벼락 맞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벼락도 오래 가잖아요. 밤이건 낮이건 그냥 벼락 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 벼락은요 어떤 벼락이라도 하늘에서 내리는 이 벼락은 어떤 종류라도 맞으면 좋지가 않은 거예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칠 때 그런 것도 맞으면 안 되지만 돈벼락 아시죠? 하늘에서 돈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돈벼락도 맞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돈벼락이 좋은 게 아니에요. 갑자기 거하게 로또가 당첨된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돈벼락 맞은 사람들 보면 거의 99.9%가 나중에 전부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데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불행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인생의 행복이 정말 돈 때문에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돈벼락을 맞으면 사람이요 부작용이 생겨요. 그냥 벼락을 맞아서 살아나는 사람들이요 조금 헷갈리잖아요. 사람의 부작용이 있어요. 전기에 감전이 돼가지고 지지지지지 해도요 그 사람 건강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하늘의 벼락을 맞아도 그렇고 전기의 벼락을 맞아도 그런데 돈벼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부작용이 그 인생에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벼락을 맞으면 사람이 돈을 바라보게 되고 돈을 의지하게 되고 교만해져서 그 사람이 이상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깨어지고 삶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하실 때도 하루아침에 돈벼락 받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도 역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얻을 때까지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그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기다려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기다림 중에서 그냥 이 사람이 믿음으로 그냥 기뻐서 기다린 게 아니고 25년의 그 기나긴 세월 속에 혹독한 기다림의 시간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기쁨으로 기다릴 수가 있어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기다리는 순간이 너무 아파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빨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빨리 자식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기다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입을 딱 닫으시고 하나님이 외면하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숙제,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원들이 있잖아요. 기다렸는데 아니 25년이 아니라 30년을 기다렸고 40년을 기다렸는데도 아직까지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75세에 처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낳을 때는 100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75세, 100세, 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나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86세, 그리고 99세, 이때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75세 때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세 가지 약속을 그에게 주십니다. 첫째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둘째는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셋째는 내가 복을 받아서 그 복이 흘러 넘쳐서 남에게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 세 가지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들은 그냥 어마어마한 축복들이에요.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제일 큰 축복 중에 이런 축복이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의 약속들이 성취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꼭 필요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었어요. 아들이 있어야 민족이 이루어지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그리고 아들이 있어야 그 정말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복이 모든 민족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75세인데 아내가 65세예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5세의 노인, 그리고 65세의 여인, 그러니 그때 자식이 태어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는 그런 일이었겠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떠나갔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요, 이 아브라함의 당시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도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도, 그 첫 번째 기초가 되는 아들 하나 낳는 것조차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모든 사람이 그랬듯이 아브라함도 역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으니까 당장 뭐가 이루어질 것이다, 뭔가가 지금 당장 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강간무소식이에요. 몇 년이 흐른 후에 답답해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넌지시 떠봅니다. 혹시 자기가 잘못 들은 건 아닌지, 혹은 하나님이 약속을 갖다가 취소하신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신 건 아닌지.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안 주시니까 제가 아직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갖다가 한번 떠보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 양자를 드리는 방법이 아니고 나는 분명히 너의 씨를 통해서 후사를 있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그를 밖으로 이끌어서 밤하늘의 수많은 뭇별들을 갖다가 헤아리고 보게 해주셨습니다. 셀 수 없이 수많은 별들처럼 많은 자손을 다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다시 마음을 굳게 다졌어요. 그리고 다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째가 되었습니다. 10년이면 무엇도 변하죠? 강산도 변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안 변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0년이 아니라 100년, 1000년, 만년이 지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또 조급해졌어요. 또 의심이 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봐도 여전히 하나님은 강간무소식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아예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자기들 부부끼리 그냥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 2절에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니까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 몸종이 여종인 하갈을 취해서, 첩으로 취해서 자식을 얻으라 권유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갖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기를 갖다가 잉태하게 되지만 그 결과 심각한 가정 불화가 일어납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고 아기를 잉태하니까 오만 방제해져서 여주인 사레를 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니까 한성질이 있는 사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남편인 아브라함을 들들 볶기 시작하고 깡짜를 부리고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결국 하갈이 견디다 못해서 가출하는 소동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1년이 지나고 하갈이 출산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16장 15절로 16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때 하갈이 낳은 그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기가 됩니다. 이 이스마엘,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두고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족속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가 되었고 세계를 지금까지도 혼란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그런데 본문의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해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창세기 16장에서부터 17장으로 단 한 장이 넘어가지만, 그러나 사실은 창세기 16장 16절에서부터 한 단어 딱 넘어가서 17장 1절, 딱 한 절의 차이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절의 차이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냐? 86세에서 99세. 몇 년이요? 13년의 차이가 있었고 13년의 간격이 있었다. 말씀 한 절에 13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공백이 블랭크와 같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성경에는 이 13년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또 무엇을 했다는 말씀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23년 동안 아브라함을 버리신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그를 만나주지도 않으셨고 또한 그를 축복해 주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있는 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축복도 안 해주시죠. 만나주지도 않죠. 나타나서 말씀도 주지 않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가슴이 정말 그냥 힘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 있어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혹독한 시기였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만나주지 않으시니까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괴로웠겠습니까? 10년을 기다리다가 딱 한 번 실수해서 하가를 취했는데 이스마엘의 잉태 후에 가정 불화 속에서 1년을 보내고 그 후에 13년 동안을 계속해서 근신하며 회개하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간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장 혹독한 시기였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고 믿음의 조상 같은 그런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다시 성숙해지라고 하나님이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혹독한 13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살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이 13년이라는 기간을 혹독하게 그를 연단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다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장 참담했던 그 13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13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또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다린 것은 아브라함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 이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즉시 아들 이삭을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아들 이삭을 갖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13년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도 어떤 축복을 당장 우리에게 크게 부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시간을 그렇게 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정말 지금 당장 다 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회사에 사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에게 외아들이 있는데 자기 재산을 갖다 물려주고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직 어려요. 그러면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어떻게 됩니까?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무리 훈련도 되지 않고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대인관계 속에서 어떻게 참고 남을 배려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지혜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아들에게 어떻게 회사를 덜컥 맡기고 재산을 물려줍니까? 하루아침에 망하고 말릴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공부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사람 노릇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도 하나님이 더 답답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즉각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보실 때 답답하신 거예요. 뭐가 터진다고요? 복창이 터진다고 그랬잖아요. 호세아 선지자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그의 와이프 고멜이 그냥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밖에 나가서 애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애 낳고 다 자식이, 남편의 자식이 아니에요. 음란한 여인이었고 음탕한 여인이었고 나가고 용서하고 다시 데리고 오면 용서하고. 호세아 선지자도 사나이고 남편이고 남자인데 그런 여인하고 어떻게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나중에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호소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 이놈아, 넌 주의 종이 돼가지고 이제 내 마음 알겠냐? 하나님, 내가 이 여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속이 시커멓게 다 타버렸어요. 하나님, 그랬을 때 너를 보는 내 마음,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나의 마음이 이와 똑같으니라.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 내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요, 더 애가 타시는 거예요. 더 답답하신 거예요. 더 안타까우신 거예요. 우리만 여러분 속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만큼 속상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속상하신 거예요. 우리가 요만큼 안타깝고 요만큼 답답하면 하나님은 말도 못하게 답답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그냥 보통의 축복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셨잖아요. 믿음의 꼬레비가 아니고 천국 가면 저기 윗목에 그냥 앉아있는 그러한 축복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 이런 축복을 주시려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니까 아직 시원치가 않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똑같아. 아장아장 그냥 걸어다니는, 간신히 거리고 조금 바람 불면 휘청휘청거리고 넘어지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똑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이나 그냥 앞세워서 자식을 낳으려고 했던 겁니다. 10년을 기다렸다고 하지만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은 인간적인 가능성만 계속해서 머리로 주판을 굴려가면서 계산만 하고 따져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자기들이 더 이상 나이가 들게 되면 정말 이제는 우리가 자식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인간적인 방식을 사용해보자 작정을 하고 학을 취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함량 미달의 그런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직까지도 축복해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고 여러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답하게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고 축복은 그 다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축복이에요. 축복이 나중이고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축복은요, 그건 저주가 됩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고난은 이것은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고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없이 돈을 얻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을 타락시키는 독이 될 뿐이에요.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돈도 감당할 만한 신앙이 있을 때 축복이 되는 거지. 신앙도 제대로 없는 사람이 돈만 많아 보십시오. 교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돈이 그의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돈 가지고 다 되는데 하나님을 왜 의지해요? 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드리겠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게 가장 큰 죄 중에 죄라 그랬죠. 월화수목금토 주일, 그리고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우리 생애 전 생애 동안에, 그리고 하루 24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마음에 담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그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부지기수로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는 자는 늘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돼요. 내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습니다. 하나님을 담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큰 축복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지만 신앙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런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무작정 그를 축복해 주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년 동안에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그 기간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네가 낙심하고 있느냐, 포기하고 있느냐, 원망하느냐, 불평하느냐, 너의 신앙을 갖다 성장시키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라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러한 믿음에 이르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불신앙, 이것을 갖다가 회개하면서 근신했습니다. 힘든 시기였고 고난의 시기였지만 아브라함은 신앙의 연단을 받는 시기인 줄 알고 그는 감사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 인내하고 연단을 받으면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선한 소망,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 바로 이것을 뜻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이 사실을 알고 확신하게 되면 시련이 오고 그리고 고난이 오는 그런 시대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현재 미국의 부통령인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달라스의 한 교회에 방문을 해서 그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연설을 한 그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기반은 자유이고 자유의 기반은 신앙이라. 이 마음에 와닿는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 플로리다주의 잭슨빌에서 심호하시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1997년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신혼 일대에 켄터키주의 윌모어에서 매년 개최되던 크리스찬 뮤직 페스티벌이 내년부터는 사정에 의해서 더 이상 열릴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듣고 상심해 있었는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내년부터는 너희가 그 행사를 준비하고 개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두 분은 1년 동안 열심으로 준비를 하고 그 이듬해 1978년에 크리스찬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를 했는데 그날 비가 오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 않았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준비했던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었다고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는 내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장래에 미국의 부통령이 될 분이 그날 밤에 그 행사의 자리에서 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기로 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실망했던 겁니다. 저는 이 편지를 눈물 없이 쓸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그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저도 눈물 없이 그 편지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그날 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 자리에서 저는 산 중턱에 앉아 비가 내리는 밤중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는 음성을 나는 그 페스티벌, 그 실패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실망한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어서서 걸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를 위해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님께 편지를 쓰는 중입니다. 물론 눈물 없이는 쓰지 못하겠지만 목사님과 사모님께 수년 전 그날 밤에 감사해야 할 또 다른 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라고 쓸 것입니다. 이 편지의 교훈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시다는 교훈입니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펜스 부통령은 자신은 하나님만 굳게 붙들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믿는다는 말로 그날의 스피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통령의 간증대로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누가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신앙의 점검을 갖다가 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점, 내가 합당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이러한 고난과 시련에 기다리는 그 때를 통해서 내 신앙과 삶이 바로 세워지는 계기로 여러분 한번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리석이 있습니다. 그 대리석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조각하는 아주 뛰어난 그런 대단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탄을 하면서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아름다운 조각을 대리석 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조각가가 그 조각상의 형상은 처음부터 그 대리석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단지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대한 모든 아름다운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깎아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욕심, 자기의 교만, 고집, 잘못된 가치관, 그래서 결국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라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수준은 어떠한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문의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잖아요. 13년이 되었어요. 그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하라. 너는 목사의 신앙만큼 올라가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나 큰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요 50년, 60년 예수 믿어도요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되는 걸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성한 분량만큼 완전하라.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하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완전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속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판단에 빠지지 말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런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의 신앙을 연단해 주셨습니다. 17장 2절 이하에 보면 그에게 다시 약속을 재확인시키시고 그 이름도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큰아버지란 뜻이에요. 고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러나 새 이름인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아브라함이 겨우 한 가족이나 한 부족의 아비가 되는데 그치지 않고 온 세계 인류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는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죽이면 죽고 하나님이 살리면 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돈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내 출세도 아니고 내 평안함도 아니고 내 안락함과 형통함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근데 좀 아멘을 좀 하세요. 자신이 없어도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다 인정을 하고 신뢰하면서 정말 죽으라 하시면 죽고 살라 하시면 살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온전히 다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맡기면 평강이 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들의 문제도 있죠. 건강의 문제도 있죠. 가정의 아픔도 있죠. 돈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죠. 사업의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들, 대인관계 속에서 엉클어지고 그냥 풀리지 않는 그러한 미움과 증오와 원망의 문제들,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다 맡겨버리면 아브라함이 알았잖아요. 자식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문제 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다 맡기면,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면, 기도하고 맡겨버리면 이제는 누구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맡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다 인정하고 그리고 기다리면 아브라함이 그 기다림을 통해서 그런 신앙을 갖게 됐듯이, 그래서 100세에 이삭을 얻었고 나중에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정도가 됐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믿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손에 잡히는 건 없어요. 귀에 들리는 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내 자식들이 회복되는 그런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고 내 사업이 고단하고 힘든데 이게 풀려나갈 길도 없어요. 가정이 회복될 역사도 없고 내 건강이 다시 돌아올 아무런 징조도 없어요. 그러나 바랄 수 없는 걸 바랬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돌아오고 내 가정이 다시 하나님 앞에 화합을 하고 내 엉켜진 문제들이 풀어지고 이 직장의 사업에 이런 어려운 경제적인 곤란함들이 풀어지는 거, 이것이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것보다 더 쉽지 더 어렵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100세 된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고 바라지 못했는데 그가 바랬더니, 믿음으로 바랬더니 역사는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랄 수 없는 것을 갖다가 바라고,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13년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을 가진 강건한 신앙의 용사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것,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다 끝장이에요. 아들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는 거, 정말 낳을 수도 없어요. 사라가 다 태가 죽었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원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이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의심하지도 않고 요동치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담대히 바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제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온전한 신앙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인생에 거침이 없었어요.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 풀어진 거예요. 다 풀어진 거예요. 하늘이 풀어지니까 땅의 것도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니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의 문제도 하나님이 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에 이르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앞에도 시온의 대로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오래오래 기도했어도 응답이 되지 않는 분들 계시면 지금 내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침묵의 13년을 내가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아닌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했지만 아직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자라는 그 2%가 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거침이 없는, 정말 앞에 가로막는 거칠 것이 없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다 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나님, 그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이제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칭찬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었듯이 하나님,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신앙이 되어 하나님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